오늘 여러분과 같이 다섯 번째 일꾼에 대해서 아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아굴에 대해서는 제가 2월 달에 수요일 날 우리 수요일 날 성도들에게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일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찾으면서 좀 여러분과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잠언 30장은 이미 그 30장 1절에 말씀한 대로 이 말씀은 악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아굴이 실제적으로 이디엘과 우갈에게 참 그 권면하기 위해서 주신 또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 아굴은 이 기도로 이미 알려지고 있는데 참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어떤 사람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 기도의 사람 아마 성경 중에 몇 사람들이 쉽게 떠오를 겁니다. 특별히 그 야베스의 기도, 복을 구하는 야베스의 기도, 또 솔로몬의 그 기도 뭘 구했죠?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죠. 또 한나의 기도 뭘 구했나요? 한나가 사무엘 자녀를 구했고, 히스기야의 기도 뭘 구했어요? 병 낫기를 구했고, 엘리야의 기도 뭘 구했어요? 길을 구했고, 예수님은 뭘 구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결국은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이미 야베스 기도나 또한 히스기야의 기도나 이런 것은 이미 책자로 이미 많이 나와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은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잘 모르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만큼 잘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었고 또 알려지지 않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잘 모르는 분도 이제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본문 잠언 30장에 보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설교 중에 많이 쓰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24절부터 28절에 거기 개미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사반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메뚜기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도마뱀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온 만큼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러한 자연의 짐승들을 통해서 지혜를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개미를 통해서 지혜를 배웠고 또한 사반, 메뚜기, 도마뱀을 통해서 늘 지혜를 배우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3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참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겸손했던지 2절에 보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하면서 참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아굴의 겸허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신을 이제 겸허하게 생각하면서 그가 평생 가진 두 가지 소원을 얘기하는데 그 소원이 무엇일까? 아굴이 가졌던 그 마음에 가졌던 두 가지 소원이 무엇일까? 2012년 10월 달에 그 7개 장기를 동시에 이식한 7살 소녀 조은서에 대한 기사가 신문에 났습니다. 이 조은서라는 아이, 7살 된 아이는 7살이 되었는데 그 장기를 7가지나 이식을 하게 되었는데 간, 췌장, 소장, 이, 12장, 비장, 대장 이렇게 해서 7가지를 이식을 서울 아산병원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가 7가지가 안 좋으니까 밥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식사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어요. 거의 80% 이상 영양제 주사를 맞고 7살까지 의존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얼마나 힘들었고 본인도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장기 이식이 성공한 후에 한 기자가
이렇게 7가지 장기를 동시에 이식한 것은 한국에서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은사에게 물었습니다. 너의 소원이 있다면 뭐냐? 너의 소원이 있다면 뭐냐? 했더니 그 소녀답게 한 얘기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마음껏 먹고 싶습니다. 피자도 먹고 싶고 통닭도 먹고 싶고 하여튼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했더니 가수 이승기 오빠를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거였어요. 소녀답죠? 예. 참 그동안 7살까지 먹지 못했던 그의 소원은 먹는 거였어요. 마음껏 먹고 싶었어요. 그러니 여러분과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요.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 예. 어쨌든 조은서라는 아이는 그 2가지 소원을 얘기했던 것처럼 아굴도 여기에 2가지 소원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소원이 뭐냐면은 정직한 삶을 사는 거였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8절 3반절에 보면 곧 허탕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허탕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아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허탄이란 말은 헛된 욕망을 말하는 것인데 이 허탄이란 말이 저 사람은 허탄한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에게 사용되면은 근거 없는 말로 사람을 현혹한다는 뜻에서 사용되는 거고 저 사람이 허탄한 말을 하네 그 말에 사용이 되면은 속이는 허풍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굴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아굴은 그릇된 생각이나 행동을 하지 않고 현실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허풍 떨지 않고 자기 자신을 과장시키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게 하루하루 하나님 뜻 가운데 충실하게 살기를 하나님께 간구를 했던 것입니다. 아굴은 7절에 보니까 내가 2가지를 주께 구하였으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결국은 그의 기도는 평생의 소원이었고 내가 죽기 전이라는 그 말을 통해서 아굴이 지금까지 기도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할 것이고 평생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소서. 정직한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정직한 인격을 닮아가는 정직한 품격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남을 속이지 아니하고 부정직한 그런 일을 제거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중에 김용준 인수위원장을 잘 알 것입니다. 이분은 만 19살에 고등고시를 패스, 수석 합격한 사람입니다. 공무원 7급 시험도 어려운데 19살에 수석 합격을 했고 1959년에 서울법대 수석 졸업을 했고 소아마비 출신으로서 최초의 대법관이 되었던 아주 큰 사람입니다. 그가 1994년 대법관에서 퇴임하신 후 이제 이 대통령이 이제 출발하면서 이분을 국무총리로 임명하기 위해서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 어릴 때부터 또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던 그에게 8살과 7살 된 2 아들에게 30억이 넘는 재산을 분배했었고 2 아들이 체중 미달과 질병으로 군대에 입대하지 못한 이유로 변역 면제 처분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되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신뢰한 사람으로 첫 출발하려고 할 때에 걸림돌이 되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용준 이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참 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성실했다. 거짓이 없이 분명히 이제 법을 피하지 않고 했다고 저는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한 행동은 국민의 정서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군입대 문제는 다들 민감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국무총리가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정직성 문제 아닐까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정직하게 산다는 것이 너무 힘들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랬어요. 때로는 유혹도 해오고 때로는 핍박도 해오고 그래서 우리를 요동하고 타협하게 하고 범죄하도록 유인을 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우리 마음을 속일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인데, 네가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인데,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아. 네가 한번 눈만 찡긋 감으면 너는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사느냐고 우리의 믿는 자들의 마음을 들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정직하고 성결하게 살아가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결코 우리는 정직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허탄과 거짓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서 기도했고 정직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김용준 인수 위원장님의 어떤 그 실수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적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내가 정직한 삶을 살기를,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데, 결국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무릎으로 기도하지 않고는 이 땅에서 정직한 삶을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인물 중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사무엘을 보면은 평생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퇴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을 같이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네 소를 취했느냐, 네 나귀를 취했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네 손에서 취했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마지막 퇴직을 하면서 내가 정말 당신들의 재물을 탐한 적 있습니까? 당신의 재물들을 훔친 적 있습니까? 모든 백성들 앞에서 지금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4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백성들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들이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네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나이다. 백성들은 이구동성으로 그의 정직한 삶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참 이런 정직성 가진 그런 사람이 이 땅에 필요하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요? 요새는 신상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상털이. 어떤 사람을 겨냥하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면 쉽게 매장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인터넷입니다. 자기 혼자만이 누리는 인터넷. 거기서 부정직한 그런 일을 행한 것을 이 사람이 어떤 큰 회사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사람을 매장시키기 위해서 그 컴퓨터에 있는 모든 것을 이제 가지고 와서 조사를 해갖고 그 사람의 정말 안 좋은 점을 드러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매장시키는 것은 이제는 너무나 쉬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쓰고 있는 컴퓨터, 어떤 회사에서 누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지금 내 방에 있는 컴퓨터를 그곳에서 내 컴퓨터를 조사할 수가 있어요. 쉽게 조사할 수가 있어요. 내가 조금만 부정직한 것도 그들이 쉽게 알고 우리에 대해서 쉽게 매장시킬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참 정직성,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컴퓨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도구,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자동차,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결국 부끄러운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인수위원장을 욕할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정직을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행업체가 있어서 이들이 공무원이나 좋은 직장을 가지려면 대행업체에 의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형업체에 의뢰를 하면 한 300만 원만 주면
그 컴퓨터에 아주 이 사람이 좋은 일만 했다는 것을 심어줘가지고 대형 업체에서 다른 데에서 그것을 보더라도 이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평가를 받도록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1982년 시카고에서 무서운 사건이 터졌습니다. 존슨 앤드 존슨의 해열 진통제 타이레로를 복용한 사람이 사망했던 것입니다. 여기 타이레로는 아스피린으로 알려져 있어요. 두통을 멈추게 하는 아스피린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것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아스피린을 먹으면 우리 몸에 낀 찌꺼기를 이제 제거해 준다고 그래서, 또한 암에도 좋다고 그래서 일부러 4분의 1씩 먹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웬일입니까? 이것을 먹음으로써 어떤 사람이 사망했고, 그리고 이틀 동안에 7명이 연달아 죽게 됐어요. 미국 전체 발칵 뒤집혀졌어요. 그때 회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명할 수도 있었어요. 변명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신속하게 대응 조치를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좀 손실이 있다 할지라도 전국에 있는 전량을 전부 다 니콜하게 했고, 그리고 그것이 모두 다 니콜 해보니까 1억 달러치가 넘었어요. 1,000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그런 약이었어요. 그리고 전국의 병원과 약국에 50만 통의 협조문을 보냈어요. 그리고 회장은 TV에 직접 나와서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사과를 했어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실수했다고 사과를 했어요. 국민들은 그 소리에 마음이 진정되었고, 그리고 그동안 진상이 밝혀지게 됐는데, 정신병자가 캡슐 안에 약을 꺼내고 그 속에 청산가리를 넣은 후 다시 판매대에 얹어 놓았던 것입니다. 소비자는 아무 생각 없이 구입해 복용했고 사망 사고가 터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드러난 후에 그 후 회사의 신뢰도는 급상승하게 되었고, 타이레로는 처방전 없이 판매되는 의약품 중 1위를 차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경영학자들이 윤리 경영을 언급할 때마다 모범 사례로 제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직한 기업을 운영할 때 손해보는 것보다 이익을 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러분, 리베이트라는 얘기를 종종 듣죠. 병원이나 약국에 리베이트를 줘가지고 자기의 약을 쓰라고, 이런 일들이 우리는 TV나 신문에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조성택 안수 집사님, 원주에서, 그것도 강원도에서 제1위를 판매하는 우리 성서침례계 조성택 안수 집사님은 지금까지 리베이트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고 저에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좀 어렵더라도 이런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정직하게 지금까지 그 일을 해왔다고 하고 있어요. 참, 이런 분들이 우리 성서침례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정직한 삶을 위해 추구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시편 84편 11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의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알고 있지만은 정직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시편 112편 2절에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여러분들이 정말 좀 손해가 본다 할지라도 정말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보상하고 축복할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아굴의 두 번째 소원은 무엇일까요?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이 기도를 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굴이었어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또 뭐하게도 마옵소서, 부하게도 마옵소서.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굴이었어요.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는 우리들이 감당하기 어렵고 모든 사람의 정신을 빼놓을 만큼 큰 우상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검은 것을 희게 하고 추한 것을 아름답게 하고 늙은 것을 젊게 하는 힘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돈입니다. 이 돈이
오늘 현대인들의 최대의 우상입니다. 이 돈은 굉장한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돈에 사족을 못 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돈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돈이 사람을 압도하기도 하고 돈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신처럼 섬기고 떠받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 젊은이는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 수만 있으면 마귀에게 내 영혼이라도 팔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선뜻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냥 해본 소리는 아닐 것입니다. 왜? 돈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죽이고 부모를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가에 모두 성공과 돈에 정신을 팔고 살아가고 있고 돈이 최고라고 우리는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도 돈의 신학이라고 하는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일찍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마지막 부탁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모세는 오히려 부자가 되어서 윤택하게 되어서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굴은 나에게 내가 부하게도 마옵시고 했던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마지막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들어갈 때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겸손하게 살라고 말씀했는데 저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그들은 잊어버리고 교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물질 때문에 저주를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부유함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죄를 범하게 할 때가 있어요. 돈 있는 사람이 앞서서 주장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요. 오히려 겸손하면 더 아름다울 건데 가진 사람이 잠깐만 앞에 나와서 주장하고 내가 돈을 드릴 때는 무엇 때문에 드린 줄 아냐 하면서 돈을 거론하면서 얘기해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드린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또한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 그랬어요. 가난해서는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아굴에게 너무 가난해서 죄 지을까 염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담에 사흘 굶어서 남의 집 담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정말 살기가 공공해지면 사람이 죄를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굴은 내가 지나치게 가난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굴은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뭐하기도 마옵소서 부하기도 마옵소서. 내가 좀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는 그런 사람이 될까 봐 아굴은 아예 부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때로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은 극한 시련과 가난 속에서 어떠했어요? 그는 그 당시에 유지였어요. 돈이 가장 많은 갑부였어요. 그러나 그 하루 만에 모든 것을 잃게 되었고 자식이 하루 만에 모두 죽고 말았어요. 종들은 모두 다 떠나고 말았어요. 그랬을 때 욥이 혼자서 몸에 부스럼 난 것을 귀하장으로 긁으면서 그가 한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산주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극한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뭐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나 탐욕인 그리드라는 탐욕, 내 욕심 때문에 원하는 것을 얻는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모른 채 할 것입니다. 밍크 코트 필요하겠죠? 정말 그런 밍크 코트 입은 사람은 겸손하게 사십시오. 자랑하지 마십시오. 63빌딩 사장 부인들이 그런 밍크 코트 좋은 옷들 때문에 그들이 신실하게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하고 우애를 갖던 사람들이 법정에 가서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옷 자랑하다가, 돈 자랑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슬픔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것보다도 필요를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에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뒀더라고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많이 가져와도 자기네들이 먹으면 그것은 썩어 없어지고 적게 가져와도 그들이 먹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 났어요. 욕심을 부릴 수가 없어요. 많은 것을 가져와봤자 오히려 그것이 썩어서 그 다음날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일용의 양식을 하나님께 구했어요. 예수님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 욕심 때문에 예배를 멀리하고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다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돈 때문에 부부간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돈이 없다면 싸울 필요가 없는데 돈 때문에 형제들 가운데 싸움하는 거 아닙니까? 돈이 없으면 싸울 일이 없는데 아웅다웅하고 아무리 살아도 우리는 하루에 밥 세 끼 먹고 옷 한 벌 입는 거 그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국민일보에 3월 6일 날 국민일보에 보니까는 500대 부자 순위가 나왔어요. 그곳에 아메리카 모빌 회장이신 카롤로스 슬림이 1위고 돈이 제일 많고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인 빌 게이츠가 2위더라고요. 우리나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님은 재산이 130억 달러, 세계 69위고 69위. 그리고 정몽구 회장님은 63억 달러서 191위더라고요. 200위 안에 드는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분들 돈 많다고 제가 지금 비웃는 거 아닙니다. 돈은 필요해요. 돈은 가져야 돼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희 씨 회장님이 하루에 몇 끼 먹어요? 10끼 드십니까? 10끼 드세요? 하루에 비싼 소고기만 10근씩 드세요? 그분이 아무리 드셔도 나보다는 못 먹을 거려. 그분 피자 반 개 먹을 때 나는 하나 먹을 수 있습니까? 그분 통닭 한 조각 먹을 때 나는 10조각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나예요. 나이가 이미 많으셔서 아무리 돈을 가져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뷔페집에 가서 좋은 호텔에 가서 뷔페, 우리 이한상 선교사 같은 경우도 그 생활이 넉넉하니까 매일마다 아침을 그 호텔에 가서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무리 그런 호텔에 가서 드셔도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아내가 준 것만은 못한 거예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이 따라서 그 사람이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형제들하고 재판에 붙어가지고 돈 때문에 싸움하는 거 보세요. 돈 많은 사람들은요, 돈 때문에 싸움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불편한 거예요. 형제 관계를 이간시키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래도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돈을 가져야 되냐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부동산 빼고 자기 집이나 뭐 이런 부동산을 빼고 그리고 그 통장에 들어간 돈만 200만 달러에서 1200만 달러라고 하더라고요. 조사해 보니까 CNN 머니에서 그가 이거를 환산해 보니까 약 한 23억에서 139억 정도를 가진 사람이 그쪽에서는 부동산 빼고 부자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부동산 빼고 30억에서 100억을 가진 사람이 부자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것을 쓸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2004년도에 보니까 이거는 한국인의 부자 의식으로 해가지고 조사한 건데 한국은행 직원들을 가지고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2004년도에 그 평균 재산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20억 7,710만 원 정도가 돼야 부자다. 그러니까 이분이 남은 평생 그 30년 동안 얼마씩 쓸 정도로 계산해 갖고 이 정도는 부자다라고 얘기했어요. 부동산과 합해서 얘기한 겁니다. 한국은. 2004년도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는 약 환산해 보면 제가 볼 때 한 100억 정도 가져야 부자가 아닐까. 제가 100억 정도라고 한 것은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모텔들이 많잖아요. 그 모텔들이 아무리 싸도 3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모텔들이. 예. 여러분 나가면 다 모텔들이에요. 그러니까 모텔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모텔을 누리고 있는지 아시죠? 그거를 30억 잡으면 30억 갖고는 부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거는 우리 한국의 부자 1%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100억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9년 1월 10일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700개 특집에서 이제 미국 일리노이 대학 심리학 교수 에드 디너 교수가 미국에서 제일 부자 400명, 400위 안에 드는 부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했어요. 근데 400위 안에 든 부자들이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그 만족도는 아프리카 케냐의 원주민과 비슷하게 나타났어요. 돈 없는 아프리카 원주민과 비슷하대. 아프리카 케냐의 원주민들은 그냥 행복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있으나 없으나 그냥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거나 미국의 400위 안에 드는 사람이나 만족도가 거의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아세요? 앞으로 100억이 있어야 부자가 된다면 앞으로 100억이 있어야 지금부터 여러분이 살아가지고 한 30년, 40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억을 만들려면 얼마를 만들겠어요? 만약에 한 달에 200만 원씩 적금을 든다면은 1년에 얼마 한 2,400만 원. 10년을 해야 2억 4천만 원. 그러면 이게 우리 생에 가능하겠어요? 가능하지 않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이 아무리 잘 나가도 우리는 부자에 속하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럴 바에는 이 땅의 부자는 못 돼도 하늘나라의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 이 땅에서 산다 해도 부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부자는 될 수 있잖아요. 그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 돈이 부자가 아니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 하늘나라의 부자가 돼보자 말이에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부자가 돼보자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업이 잘 돼도 이미 부자 되기는 어려워요. 그거 갖고 징얼대면서 상처 주면서 아픔 주면서 왜 그렇게 살아요? 즐겁게 행복하게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가세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을 조사해 본 결과 10억 원 이상 돈을 준다면 당신은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전체에서 58호가 예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관계보다는 뭘 중요시했어요? 돈을 중요했어요. 부부보다는 뭘 중요시했어요? 돈을 중요했어요. 부자지간보다는 돈을 중요시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사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 아닐까요? 돈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어요. 망하는 건 언제든지 망할 수 있어요. 우리 몸 건강 뺏어가는 건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뺏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관계는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관계 가진 사람은 내가 힘들고 어릴 때 찾아서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줄 사람이에요. 나는 여러분과 나에게 자신에게 예금 통장에 예금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필요하지만 그러나 예금 통장보다는 인간 통장에 예금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금 통장에 투자하기보다는 인간 통장에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굴은 일찍이 그것을 알고 기도했어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모하게도 마옵소서, 부하게도 마옵소서. 돈이 형제 우정을 무너뜨립니다. 돈이 부모와 자식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돈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돈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돈이 우리를 주장하게 만듭니다. 돈이 부부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실례로 미국의 통계에 의하면 하층민의 경우 수입의 15%를 구제금으로 낸다고 합니다. 반면에 중상층은 7%를 구제금으로 낸다고 합니다. 그러나 연봉 10만 불 이상, 1억 2천만 원 이상 받는 상류층은 2%뿐이 안 낸다고 합니다. 이 통계 속에서 결국은 너그럽고 베풀며 이웃과 함께하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벤 위더링턴이라는 사람은 예수와 돈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 책은 오늘의 신앙인들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 그 방법에 대해서 4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예수와 돈, 첫째, 과소비 문화로부터 자신을 지키게 하여 필수품과 사치품이 무엇인지 구별하라는 거예요. 필수품과 뭐예요? 사치품. 여러분, 사치품인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안 써도 돼요. 그러나 필수품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구제에 힘쓰고 직접 사회 현장에 뛰어가 보라. 구제에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어려우면 진짜 몸으로 한번 떼어보라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봉사해 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재물이 충분히 있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4번째, 돈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어울리지 말라. 뭐 하는 사람과 어울리지 말라? 돈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어울리지 말라. 비교가 되니까. 그런 사람과 어울리지 마세요. 정말 필요한 사람과 만나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우리 성경금을 보낼 때 그들은 전등 하나 갖고 저녁에 산다고. 그러면서 그 돈을 모아서 성경금으로 보내가지고 우리 한국 땅에 돼지도 사고 예배당도 짓게 했어요. 그들이 돈 쓸 줄 몰라서 그럴까요? 미국에서? 돈 쓸 줄 몰라서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돈을 쓰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아굴처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모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소서. 저는 한 예를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분은 사실 제가 말하기는 두렵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보면서 신실하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원주 성서침례교회 조성택 안수 집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분이 지금 현재 47살이에요. 그런데 일찍이 안수 집사가 되었어요. 그 부부는 아들 4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10년 전에 필리핀에 갔을 때 이 가족들과 함께 필리핀 가면서 그들과 많은 시간을 가졌고 그분의 아주 신실성을 거기서 보게 되었어요. 이분은 백두산 약국을 하면서 가족 이름으로 6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 포함해서 7사람의 이름으로 매 학기마다 전액 장학금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전액 장학금이 한 300만 원씩이라고 하면은 7분 이름으로 보내가지고 2학기까지 하면 14분에게 전액 장학금을 1년에 그렇게 매번 보내고 있어요. 우리 신학생인 우리 신혜영자매도 도움을 받았고 또 우리 한권희 전도사님도 도움을 받았고 또 이분의 도움을 안 받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1년에 14분에게 그 전액 장학금을 보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서침례교 목사님들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병으로 고통을 당하면 약을 무료로 도와주는 그런 분입니다. 또한 필리핀에 박경호 선교사님이 가셔서 그곳에 신학교를 이제 건축할 때 5층 건물 건축할 때 이분이 많은 돈을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 전에 원주에 제가 갔더니 그 자매가 나와서 우리를 대접하더라고요. 섬기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고3하고 고2인가 하는데 아이들이 집에 있어요. 그래서 왜 집에 있느냐고 했더니 학교에 가니까 자꾸만 아이들이 왕따 한 것 같아서 검정고시 보게 하려고 이 아이들을 자기가 가르친다는 거예요.
4명을 자기가 가르치는 거예요. 사모님이. 아내가 영어도 가르치고 뭐 이것도 가르치고 집에서 가르치고 노는 시간에 딱 놀고 그러면서 주일날은 그 4명의 아들들이 교회를 섬기도록 아주 그냥 교회 섬기는 것을 즐기도록 헌신되어진 그런 그 집사 부부였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물질을 들이면서도 절대 교회에서 나서지 않냐고 섬기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가졌지만은 가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절대 드러내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면 남 모르게 그분들은 도왔고, 그리고 그분은 그곳에서 약사하면서 그 약사로 취직한 사람들을 신학교에 보내서 지금 목회자로 헌신하게 했던 그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분이 47살의 이분이 신학교에 입학했어요. 신학교를 후원하던 이분이 신학교에 입학했어요. 왜 그랬냐 하고 물었더니 그동안 내가 물질로 또 교회 봉사로 헌신했지만은 목사님, 이것으로 제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저는 물론 예배가 우선이라 지금까지 예배를 충실하게 했고 우리 자녀들까지 예배 충실하게 그렇게 헌신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당 바로 옆에다가 펜션을 줘가지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예배를 우선으로서 살았던 사람이지만은 제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헌신하라. 네가 헌신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셔서 이제 아무래도 약사를 정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것 같아서 신학교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값 있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이 아굴과 같은 사람이 아닌가. 가졌으면서도 드러내지 않냐고. 늘 교회 안에서 주장하지 않고 참 목사님을 시원케 하고 함께 도와주려고 애썼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가까이서 그분을 보고 있고 또 그분은 친교 때마다 그가 약사를 하고 있으면서도 우선순위로 하나님 일에 헌신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 쓸 것을 채우시라.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뭐 하시리라? 채우시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과 나도 아굴처럼 부유하기도 마옵시고 가난하기도 마옵소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